자,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생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낮아지고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늘 뭔가 이렇게 큰 물줄기의 흐름이, 구원의 은혜의 감사의 흐름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요. 뭐 여기저기서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지구촌에 전쟁으로 인하여,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에 걸쳐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희생을 당하고 또 뭐 집을 파괴되어 잃고 뭐 삶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또 이스라엘 주변으로 지금 또 뭐 전쟁이 어떻게 확전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 전쟁, 기근, 지진, 많은 여러 영적인 혼란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새 힘을 얻는 또 이 아침에 수요 오전 예배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한 시대가 가면 다음 세대는 또 오기 마련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나가는 세대, 우리 뒤에 분명히 후대가 또 한 세대가 올 것인데, 늘 반복적인 말씀이고 몇 주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제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남기고 어떤 후대를 남겨야 하는지, 자, 그 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자,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하면서 어떤 한 사람으로 오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 제목을 잡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자,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뭐 세상적인 뭐 권세와 어떤 큰 지위의 서밋은 될 수 없어도 무엇은 될 수 있다고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자, 다시. 자, 따라해봐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되셔야 돼요. 영적 서밋은 되셔야 돼요. 영적 서밋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런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 영적 서밋으로 준비된 사람. 그럼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준비된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이 쓰실 것인데,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자, 서론적인 말씀 우리가 먼저 확인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질문하자. 왜 이렇게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혹 우리 교회가 그러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질문에 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떤 답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래,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서면 되는 거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 내가 여기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라고 증인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빨리 답을, 그래,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거기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얻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 두 번째, 왜 전 세계는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재앙들이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울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뭔가 어둠에 잡혀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예.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런 것만 있겠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게. 물론 정신과적인 어떤 의사분들이 하는 이야기와 조금 의미는, 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니까 왜 겉은 멀쩡한데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음이 두근두근, 갑자기 막 뭐가 이렇게 막 밀려오면서 그냥 막 숨통이 쪼여지고, 예. 그런 증상이 왜 갑자기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이런 어떤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거야.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해서 세계 재앙을 막고 영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 운동,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해야 될 답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전 세계 청소년들, 젊은이들, 우리 후대들, 무너져가는 우리 후대들, 무너져가는 후대들을 무너지도록 가만 놔두면 미래는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요.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찾은 답이 렘넌트라는 단어. 렘넌트, 우리 후대.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 제1, 2, 3 RUT대 시대를 열어서 우리 청소년 젊은이들을 일단 모아서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다시 그들의 현장으로 내보내서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 운동. 이걸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세 가지 뜰을 적용하여 237 다민족 전 세계의 렘넌트 누구든 올 수 있는, 와서 편안하게 복음 듣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중에 시간을 적용하는 금토일 시대 열어서 훈련하고 치유하고 돕고 세우고 해서 우리 후대들을 또 현장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내보내는, 자,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고 우리가 또 여기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자, 그런 시간이 먼저 서론에 되어지면서,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무엇을 회개하냐?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윤리 도덕으로 내가 부족한 거, 물론 그런 거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 부분에 우리가 함께, 아, 그래, 이게 부족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하셔야 돼요. 무엇을? 자, 첫째, 유대 기독교. 유대 기독교란 말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던 유대교, 유대인들, 이들이요 7번이나 재앙을 맞았어요. 7번 재앙. 애굽의 노예로 갔어요. 노예. 블레셋의 전쟁으로 블레셋이 전쟁으로 아람이, 또 저 이방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해서 또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자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재앙 가운데 빠졌던 유대 기독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소수의 언약 잡은 흩어진 자들, 소수의 언약 잡은 디아스포라, 복음 가지고 흩어진 그 자들을 통하여 그자들의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그들 속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남은 자의 축복을, 그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그 시대를 회복하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뭘 회개해야 되느냐? 유대교 먼저 복음 받았던 이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는 마음. 두 번째요,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복음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 또 한 가지 사상이, 어떤 사상이? 율법주의 사상이,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왜 식사를 하느냐? 이방인은 이방인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이런 사상, 의식, 이게 복음을 막는 사상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바울팀을, 거기에서 바울팀을 끄집어내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하는 길로 하나님이 바울팀을 쓰세요. 율법주의 사상이 아니라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게 구원의 길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율법주의 사상이 아니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자, 세 번째는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어요. 왜? 이제는 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국교를 선언한 로마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세월이 가면서 중세 교회에 완전히 종교화된 중세 교회로 빠져버리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은 소수, 그것도 한 사람,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로마서 1장 17절,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붙잡았던 이 복음, 이 언약, 영적 서밋된 마틴 루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 그러면 네 번째,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자, 교회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교회가 잘 안 된다는 말, 복음이라는 본질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우리 인간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본질을 왜곡하고 복음을 종교화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복음이 힘을 잃어버렸어.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어려운 시대. 제가 국민일보 신문이 저희 집에 오는데, 국민일보 신문에서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무슨 교단 올해 2024년도 올해 해만 해도 몇십만 명의 성도가 줄었다라고. 지금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현실만이요, 전 세계가 지금 영적으로 복음이 꽃을 피는 시대가 아니라 점점 어려운 시대. 과학은 발전하고 AI가 인류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런데 교회는 어려운데, 교회가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3단체는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3차 산업을 장악하고 4차 산업도 장악할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고,
이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다섯 번째, 자, 종교단체는 복음이 없는 종교단체는 청소년들의 마음, 공허한 그들의 마음에 명상운동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를 보게 하고 뭔가 내면의 세계에 뭔가를 채우려는 답을 주는 것 같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명상운동이든 내면의 세계에 뭘 채우든 결국은 흑암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종교단체가 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묵상운동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운동, 영적으로 근본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느냐? 자, 왼쪽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회개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가도록.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을 세워야 되는데, 영적 서밋이 되든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또 영적 서밋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 누구처럼? 요셉처럼, 사무엘 같은, 요셉 같은 영적 서밋, 사무엘 같은 영적 서밋.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 서론에서 요셉에 대해 한번 보고 사무엘은 이제 본론에 가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보면 요셉이요,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어요.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가정적으로 그렇게 평탄한 가정사는 아니었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은 어머니 없는, 배다른 어머니들 밑에서 위에 10명이나 되는 형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받은 상처를 말하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그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무엇을 붙잡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붙잡았어요. 물론 아버지 야곱이 약복강 이후에 변화된 야곱을 통해서 어린 시절 요셉은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가 붙잡은 그 언약,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을 가슴에 담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비전을, 기도의 제목을 가졌어요. 형들은 늘 먹는 것, 입는 것,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것에, 형들이 가진 그것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저 어린 요셉이 내 자녀지만 세계복음화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저 언약을 아버지가 마음에 담고, 아버지가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기도해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 요셉이 저 가슴속에 뜨거운 세계복음화의 저 비전, 저 언약, 하나님이 나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세요. 왜 기도 안 했겠어요? 부모라면 그 언약이 얼마나 확실했던지 그게요, 꿈으로 나타나서 말할 정도로 영적 서밋, 요셉 같은 영적 서밋.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생애가 그 언약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냥 평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길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결국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요.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지만 성경은 창세기 39장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한 영적 서밋 요셉. 여러분, 지금 현실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현실의 문제 상황 혹 노예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잡은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준비됐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결국은 보디발의 가정을 살리는 요셉이었어요. 창세기 40장 누명까지 썼어요.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의 요셉을 세우세요. 드디어 창세기 41장 14절 이하에 요셉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날을 위하여 지난날 요셉이 준비케 하셨고, 어려운 환경에 여건에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날을 위하여 바로왕 앞에 서는 그날, 바로왕이 요셉을 보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이런 자를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결국은 바로왕을 살리는, 바로왕이 꾼 꿈을 통해서 번민하고 고민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답으로 바로왕을 살리는 영적 서밋 요셉. 창세기 41장 드디어 창세기 40장 37절이야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한 번도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잡은 서밋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서밋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국과 전 세계 현장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쌀 팔면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더 나아가서 창세기 45장 1절에 5절에 보면 형들이 지난날 요셉에게 했던 거 생각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요셉이 얼마든지 형들을 복수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형들을 용서하면서 가문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 요셉 같은 영적 서밋.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요셉 같은 영적 서밋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후대를 요셉 같은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영적 서밋의 한 사람, 사탄이 노리는 다음 세대, 어떤 세대?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들을 봤고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사사기 2장 7절 이하여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이제 생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뭐 했느냐?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그 신들 앞에 그들이 절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버린 후대. 아니, 지금 요셉이 애굽을 복음하고 결국은 요셉 이후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어려움을 당하고 모세를 세우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갔지만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도 사라진 그 이후 시대는 후대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 사사기 이야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는 어디까지 갔느냐 뭐 하나님 버린 거는 그냥 당연하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기준이 없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졌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은 오늘의 세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렘넌트를 왜, 우리 후대들을 왜 복음으로 세우고 캠프를 통해서 왜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는지, 영적 서밋을 준비된 그 한 사람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자, 본론 두 번째, 미래 재앙막 후대를 준비하는 사무엘 같은 영적 서밋의 지도자. 자, 우리가 한번 본문에 오늘 사무엘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지금 사무엘상 상은 사사기 시대가 마무리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이제 사무엘상으로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어져요. 자,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방 신들을 너희 중에서 다 버리고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을 믿기를. 시대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치는 자, 결국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외치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서밋,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자,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봐. 이스라엘이여 미스바로 모이라. 방법,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라는 지역이 어느 한 지역, 물론 미스바의 의미가 뭐 다른 어떤 뭐 망대 의미도 있기도 한데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스바로 모인 그 모임을 미스바 대각성 전도 집회다라고 한번 현대 용어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미스바 대각성 전도 집회. 전도가 뭐예요? 불신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도 전도이고, 믿는 자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는데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전도요. 그 집회, 캠프가 뭐예요? 빛을 비치는 게 캠프인데 우상 속에 빠진, 흑암 속에 빠진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캠프요. 지금의 메시지로 설명드린다면, 그래서 이스라엘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집회가 열립니다. 그날 온 종일 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회개하는 이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시간, 나를 살리는 24 기도가 되었던, 순간순간의 기도가 되었던 우리는 늘 나를 살리는 기도 시간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영적 상태의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된 새 은혜가 임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당연한 거죠.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결론 부분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시대마다 준비된 영적 서밋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누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흑암의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그 흑암 속에 있는 자를 건지게 되어지는 창세기 3장 비밀, 15절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영적 서밋.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시대가 도래했을 때, 네피림 시대가 어떤 시대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세상 따라, 물질 따라 내 중심으로 가다가 보면 어둠의 흑암은 그 시대를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온통 세상이 우상과 흑암으로 물들어진 시대, 그걸 네피림 시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영적 서밋,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는 방주운동한 영적 서밋. 방주운동은, 그 시대의 방주운동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뭐 방주를 만들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운동이에요. 말씀운동.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물어요. 노아여, 정신 돌았어? 왜 이 좋은 날, 그것도 산꼭대기 가서 방주를 짓소? 그럴 때마다 노아가 뭘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전달했어요. 말씀을 전달하는, 그게 말씀운동이에요. 노아가 증거했던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을, 그래서 방주 안에 돌아오기를 노아가 말씀을 통해서 했지만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히려. 자, 창세기 37장 5절 이하, 요셉 같은 공무원. 다른 측면에서 요셉은 공무원이었어요. 애굽의 공무원이었어요. 요셉 같은 공무원, 세계복음의 언약 잡은 영적 서밋, 이런 공무원 한 사람. 지지난주에 공무원 선교대회 하면서, 자, 이런 언약 잡은 공무원 한 사람, 창세기 41장 30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의 본업은 서밋 선교사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서밋 선교사로. 자, 다니엘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 같은 공무원,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간 그가 공무원이 되었어요. 출세한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뜻을 정했어요. 왜냐? 다니엘은 내가 왜 이곳까지 왔는지, 우리 민족이 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왔는지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범죄하여 후대가 어려움 당하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행했던 영적 서밋 다니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변화시켰어요. 오히려 바벨론의 여러 왕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 왕들을 살렸어요. 그런 서밋, 영적 서밋. 다니엘 6장 10절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은 알고도 그가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이런 영적 서밋. 자, 사무엘상 16장, 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다윗 같은 영적 서밋, 그런 랩런트. 자,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어요. 용명한 소년 다윗,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무엇을 알았느냐? 물론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 어떠함을 다윗은 어릴 때 알고 있었어요. 그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갔어요.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믿는 영적 서밋, 그 한 사람.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사무엘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을 늘 가슴에 담고 기도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것을 준비하는 다윗 왕, 영적 서밋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자,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성경은 다윗을 소개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준비된다면 그런 영적 서밋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오늘 시대가 이렇게도 혼란스러운데 이런 혼란한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서밋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어린 렘넌트가 만약에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 언약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 내 오늘 공부합니다, 하나님 나의 공부에 증거를 주세요, 이 공부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렘넌트가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는 심어줘야 돼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와요. 영적 서밋의 전도자 바울. 사도행전 18장 5절, 저는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도행전 18절 어디요? 고린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순간, 그 현장,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요. 우리 말씀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말씀 사역자들 다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7장 1절, 바울이 회당에 갔어요. 언제? 그 회당에 가서 그 젊은이들에게, 그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18장 4절에 안식일 날 찾아갔어요. 안식일 날 왜 거기에 와 있는지,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가 뭔지, 주일날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기도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을, 미래를 준비하는 거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길밖에는. 그래서 바울이 젊은이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면서 드디어 사도행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평생의 기도 제목, 저 강대국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에 대한 그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결국 바울을 기도했던 대로 로마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전에 사도행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언약을 붙잡고 이 길을 달려갔어요. 평생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서밋의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을 봤어요. 오늘 바울 같은 영적 서밋의 한 사람, 언약 잡고 달려가는 바울. 자, 결론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무엘 같은 여러 사람을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사무엘 같은 미래 살릴 렘넌트 영적 서밋을 우리는 키우고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오는 응답, 어떤 응답? 당연한 영적 원리로 이런 응답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여러분의 인생사에 걸어가는 모든 여정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이 큰 상을 받게 되어질 때, 상을 받는 소감을 이야기라고 했을 때 그 마이크 앞에서 어쩌면 그 순간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약에 간증하듯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그게 그냥 장난인가요? 그게 전도예요. 본인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모아 탑을 쌓아 기념탑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7장 13절 이하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막아버렸어요. 아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할 힘도 생각도 아예 못 내도록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고, 지난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 다 회복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한 영적 축복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시대, 사무엘과 함께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책임지셨어요. 자,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무엘처럼 막 그런 똑같은 어떤 증거는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의 중심은 우리가 사무엘처럼 갖는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결론 두 번째. 사무엘이 평상시 그래서 놓치지 않았던 영성 회복의 시간, 사무엘이 그런 응답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영성 회복의 시간이 있었어요. 집중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 맨 마지막 17절 보니까 사무엘이 라마의 집에 돌아가면 또 거기에 라마의 그 지역에 있는 그 집으로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사무엘이 머무는 그 현장 어디든, 라마든 어디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사무엘이 사무엘 되게 하는, 사무엘이 영적 서밋 되게 하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단 쌓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어디든 가는 곳에, 어디든 가는 그 현장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은 그 단이 뭐죠? 예배의 단, 기도의 단, 감사의 단,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여호와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도 되지만 사실은요, 나 자신이 사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사는 길이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사는 길, 내 영이 치유받는 시간, 내 영성이 회복되는 그 시간, 예배하는 시간,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자, 그래서 삼집중은 세 가지, 삼집중은 아침, 낮, 밤, 삼집중은 나의 모든 것이 좌우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삼집중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단 쌓는 시간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좌우되는 시간, 나의 영성, 나의 영적 힘, 나의 연약함이 치유받는 나의 행복, 나의 미래, 삼집중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영성, 영적인 힘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치유받기를,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삼집중을 놓치지 마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세팅되어진다. 그 말은 세 가지가 시스템으로 준비되어진다. 그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답을 가진 자, 플랫폼. 답을 줄 수 있는 자, 플랫폼. 문제 있는 자,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전달해 주어 그를 살리는 파수망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없어도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가 세상과 사람들과 소통하여 살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해주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느냐? 세 가지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응답, 어떤 응답?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건 일 속에 함께 하시고 그런 시스템으로, 그 응답으로.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그 속에 답이 있고 그 답을 찾고, 때로 갈등하는 일이 생겨도 그 갈등을 갱신으로 바꾸고, 때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그것을 내가 기회로 삼고 발판으로 삼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삼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주역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새 때를 준비하는 주역으로, 이건 우리의 늘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묵상하는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오늘 이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딱 하나. 그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영적 서밋의 그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그냥 30초 1분이라도 오늘 말씀,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에게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날마다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순간순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 넘어지고 때로 좌절하고 때로 실망하고 때로 흔들리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 치유되어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영적 서밋의 그 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